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아들 저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저희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 힘을 주시고 하루하루 잘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모든 것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며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학업과 진로로 많이 힘들고 지친 와중에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지혜와 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힘듦과 어려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달라서 많이 혼동되고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 너무나 맞춰 사느라 넘어지고 지치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안에 언제나 거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등부를 위해 힘써주시고 애써주시는 중등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중등부 선생님들 모든 자리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형으로 여섯 번째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형으로 받아도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받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리스도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니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지 마시고 가끔씩 운동도 하시고 성경 말씀도 읽고 우리 친구들 또 보람차게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다른 어려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뿅.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 대회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외워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 즉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요청을 받고 있어요. 당연하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죄와 하나님 그리고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런 상반되는 키워드가 주어질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에 적혀져 있는 대로 읽어볼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6장의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죠. 네, 그러면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6장 1절부터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 용서를 받았는데 또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또 은혜를 더 받아야겠어요. 저는 죄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용서받는 은혜 한 번 더 받고 싶어요, 여러분. 네, 한 번 용서받았는데 또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목사님 스스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면 그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결단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뭐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은 그러면 어때? 이렇게 하는 표정을 무슨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그 죄 가운데서 살리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안 하고 이거 마음에 그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냥 죄를 따라서 살고 또 죄에 굴복해서 이전과 같이 죄를 지으면서 산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이 없으면 안 돼요. 맨날 짓는 죄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지은 것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억제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을 보면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와, 되게 어렵게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절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요. 예, 세례를 어떻게 받았지는 각자가 개인마다 다 알고 있지만 유아 세례를 받았든 간에 우리가 학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예수님과 합하여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세례식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가지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세례를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그런 세례라는 것이죠.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세례를 주냐면은 지금 우리 같은 세례는 이렇게 목사님이 손에 물 묻히셔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얹어서 이렇게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침례교에 가면은 또 옛날 침례라고 하는 세례 방식은 어떠냐면은 물에 이렇게 빠져요. 물에 들어가요. 이 상태로 누가 받쳐줘가지고 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물에 잠기게 되면 그 사람 어떻습니까? 물에 잠긴 사람, 예.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물에 잠긴 사람은 마치 죽은 것과 같지만 다시 일어남으로써 부활하게 되는 예수님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목사님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그림을 또 올려놨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서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죄짓던 나쁜 버릇들, 우리가 죄지었던 나쁜 모습들, 옛 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비유를 하나로 들자고 하면은 막 거지가 있어요. 막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숙자를 데려와가지고 목욕을 해가지고 씻겼어요. 그리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사람이 입었던 누더기 같은 옷들은 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새로 태어난다, 거듭난다고 목사님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로 목욕을 하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처럼 그 갈아입었던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다시 입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절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그 죄를 짓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예,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죽으심에 참여했다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나쁜 모습들 다 버렸어요. 끝이에요. 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들, 욕구들,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행동들 다 버렸어요. 끝이 났습니다. 이걸로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죽음과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여서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또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그런 비유를 그대로 들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이죠. 그대로 우리 신자의 삶에도 인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에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한다. 사람도 이래요. 믿음직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동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편이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든든합니다. 사람도 그렇게 든든한데 예수님이 함께 있다니 얼마나 든든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볼래요? 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여기 나와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옛모습, 그런 옛사람들,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제는 그런 옛모습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예, 우리가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만들어내니까 죄는 그냥 우리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예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창조자나 우리가 무슨 죄를 컨트롤하고 뭐 이렇게 죄를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얼마나 우리가 끔찍합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죄의 노예입니다. 죄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우리 좀 착해 뭐 사랑 이렇게 이게 아니라 네, 잊어주세요. 네, 잊어주세요. 목사님의 모습을 잊어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죄의 몸은 죽었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죄에서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죄의 세력에서부터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36년간의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것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도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의롭다 함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죄의 반대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죄의 반대말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바로 그런 것이죠. 옛날에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죄인이다. 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하죠.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들, 우리가 죄를 지었던 옛 모습들 사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지 않은 것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쁜 말을 하거나,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갖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나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배당을 떠나면서도 또 죄를 지을지 몰라요. 아씨 삐삐삐삐삐 뭐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죄의 뿌리가 엄청나게 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목사님 많이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랑니가 났는데, 사랑니가 난 게 위치가 애매한 위치여가지고 볼이 자꾸 씹혔어요. 그래서 아파. 이것을 치과에 갔어요. 그래서 사랑니를 뽑으려고 했는데, 아 이거 뽑으면 됩니다 라고 하더니 그 의사분이 이거 왜 이렇게 안 빠지냐면서 이거 너무 안 빠진다 이래가지고 사랑니를 뽑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사랑니를 뽑으려고 했는데 안 돼요. 사랑니 뽑는 게. 그래가지고 그분이 끙끙거리고 안간힘을 쓰고 빼려고 했는데, 다음에 한번 또 와봅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좀 흔들려가지고 잘 빠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끙끙끙끙 거리다가 겨우 사랑니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끝이 났어요. 그때 여러분, 사랑니가 어떻습니까? 사랑니가 그 뿌리가 굉장히 깊으니까 잘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뿌리가 엄청나게 깊어요. 여러분, 우리 영에 박혀있는 그 죄의 뿌리가 그 사랑니처럼, 빠지지 않는 사랑니처럼 엄청나게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뽑히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죄와의 싸움을 심각하게 벌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수 없다. 더 이상 은혜를 더하려고 너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노 무엇입니까? 아니다. 안 된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잘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떡하지? 김유신 장군인가 그랬어요. 김유신 장군이 맨날 술집에 갔어요. 그래서 술 먹고 놀고 땡간땡간 놀다가, 그리고 집에 올 때는 말 타고 집에 돌아오고 이랬던 것이죠. 말 타고 주막 가가지고 어이 주모 술 한잔 주쇼 이래가지고 술 마시고, 그리고 말 타고 집으로 갔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제 술 먹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 술집에 안 가기로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말을 타고 가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졸음 운전을 했는데 말 타고 가다가, 근데 눈 뜨고 딱 일어나 보니까 그 말이 하도 술집에 자주 찾아가니까 술집에 와 있던 거였어요. 술집에. 그래가지고 그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괘씸한, 내가 더 이상 술집에 안 간다고 마음 먹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그 자리에서
칼로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이 깨꼬닥하고 죽었어요. 말이 죽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한 그런 단호한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 흘러가듯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물 흘러가듯이 죄를 지어서 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단으로 말을 베어버리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쨌든 우리가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예, 과거의 옛사람, 우리가 죄짓고 악한 짓 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허망하게 살았던 것을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9절을 볼까요? 9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다시는 죽지 않으신다. 그리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다 겪어요.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겪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서 태어나잖아요. 응애 하고 태어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예. 여기서 100년 뒤에도 살아있을 사람 있나요? 100년 뒤에도? 2123년에도 살아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생명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엔 죽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첫째 사망은 다 겪지만 둘째 사망,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둘째 사망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10절과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가 죽으셨다. 누구일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뭐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건가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은 뭐뭐에 대해서 살아계신 건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반되는 키워드, 죄의 반대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죽으신 반대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심,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런 정말로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임팩트 있는 비유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에. 그리고 11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우리 11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용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죄에 굴복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깨끗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모두 우리가 집에 갈 때 이 생각을 합시다. 죄가 막 생각이 들면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예. 그래 말에 목을 쳤던 그 김유신 장군처럼 죄의 생각이 들면은 그것을 쳐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그럴 수는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고 죄를 멀리해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친구들 죄를 멀리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 죄들을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롭고 정결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죄의 뿌리는 너무나도 깊습니다. 죄가 우리 영에 너무나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도록 우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뿌리 뽑고 죄를 쳐버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해서 거듭난 자로 다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또 죄를 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42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주님께 귀하게 거룩하게 떼어서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또 학업과 신앙생활 병행하고 있는 중에 두 가지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는 때에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그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에 주신 대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